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어떤 윤리 강령으로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냥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한 신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는 신자가 살아가게 될 이 땅의 현실을 말씀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거죠.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감옥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그 본인 자신이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본인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성도들한테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진심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건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 자신이 먼저 그 칠흑 같은 캄캄한 감옥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을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뜻이 죽기 때문에 나의 뜻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나한테 주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온다면 그거는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삶의 역사인 거예요. 자,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정말 이 잘못되고 왜곡된 성령론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버리냐면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뜨거운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성령을 뜨겁게 지필 수도 있고 차갑게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뜨겁게 지폈다가 차갑게 식혔다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선택하고 안 하고 하등 상관없고 인간이 노력하고 안 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즉 오히려 내가 막 그 성령님을 체험해 보겠다고 막 감정적으로 그 성령님을 대하는 순간 바로 그 행동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감정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지금 지옥 같고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 삶이 감옥 같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우리 교인들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predi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prediction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미리 예자와 말씀 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래를 풀어주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영어로 prophecy예요. 이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prophecy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미래를 점치는 예언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꿈 얘기하시고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거나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세상의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뉴스를 여러분 보실 때마다 답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아, 지금 이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멸망을 향해서 발악을 하고 있구나.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가 보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곧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언,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안목을 통해서 바라봐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통해서 해석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말씀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그냥 인간적인 시선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항상 말씀의 시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여러분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굳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행동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으로 여겨서 먹어버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던져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이라고 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